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을 가지고 16节17节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좋은 복음을 어떻게 모든 생명들에게 불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고 관심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그게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바뀌느냐? 복음이 뭔가를 알을 때. 오직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 복음 속에 들어있는 절대를 못 보면 절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트리니티입니다. 성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들은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룸바와 그 집과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복음 속에는 내 사정이 들어있다는, 또 그는 신실한 일꾼이라. 복음 속에는 사람이 변하는 신실함이 있어요. 복음 속에는 주 안에서 함께라는 게 있어요. 또 사랑받는 형제가 되고 내가 특별하게 보낸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 이런 제자가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사정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증거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복음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오해하거나 복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빨리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3절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지금 뭘 봐야 됩니까? 237 디아스포라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디아스포라를 여러분이 보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이걸 못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37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3단체들을 보세요. 원네스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내잖아요.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만들어내고 있다니. 기독교는 뭘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죽음 복음에다 올인도 하지 않는데요. 3단체는 여러분 온갖 짓 다 하잖아요. 접신까지 하게 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은 3단체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가 플랫폼을 세워놓잖아요. 스타벅스 커피, 맥도날드 카페.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자금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대학에 다 파고들고 그들에게 장학금 주면서 접신시켜줍니다. 이들은 사람의 상태를 변질시켜주는 거예요. 미디어 같은 거, 문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변질. 그래서 네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완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게 만들어버리는. 근데 기독교는 이런 거 안 해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현장 가보세요. 천주교는 여러분 교리로 천주교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마리아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제사 지내는 거, 사람 죽어서 장례식 치르는 거 완전 톡촉화 시켜가지고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 근데 이 천주교를 큰 집이라고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구제, 선행 이런 걸로 여러분 사람이 여기에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다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기부금도 천주교에다 내는 거예요. 뭘 하나를 못 봐서 그래요? 와 있는 디아스포라 미션. 그러니 모든 인재를 다 놓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언약이 필요해요. 이걸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틀 속에 들어가면 된다. 우리는 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어요. 죽음이 와도 괜찮고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모함을 써도 괜찮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의 절대 뜻으로 못 보면 여러분 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신하고 보는 사람들이 정립돼 있지 실제로 내 현장에 내 몸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뭐요? 깨트리는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강한 자 결박하면 운동력이 온다.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샤머니즘 사고에 한국교회가 묶여 있느냐면 그냥 귀신 들린 차로 혼미한 상태로 주일날 다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 적지를 않아요.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져 놓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국교회는 점점점 정신질환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언약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운동력은 뭐냐? 우리를 회개케 하는 거거든요. 나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감찰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거. 근데 지 맘대로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려면 여러분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렘넌트 7명은 자신들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날 애굽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잖아요. 그게 요셉이고 그게 모세예요. 그래서 애굽을 바꿔놓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뜻이 애굽 땅에 있구나. 애굽에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내가 애굽에 왜 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는 것이 그냥 좋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모세는 요셉이 왜 애굽에 노예로 왔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이 세상에 그냥 산다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완전 종교가 토착화 시켜놨는데 모슬렘 이들은 여러분 법하고 정치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들의 법이 뭐예요? 모슬렘으로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 사람들은 비행기 폭탄을 싣고도 달리는 겁니다. 이런 지금 공포적인 세상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보세요. 다윗 뭘 봤어요? 블레셋을 봤잖아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절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알고 있잖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사탄의 일을 멸하실 만왕의 왕 모든 저주를 재앙을 꺾으실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거 모르면 여러분 몸속에 3저주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몸에 있는 3저주가 나가야 여러분이 올바른 정신이 오는 거예요. 렘넌트들 7명은 자기 몸에 있는 3저주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혼미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신이 여러분을 혼미케 해놨다고 돼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 현장 보는 눈이 없는데 그래서 나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렘넌트 7명은 이걸 보는 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무엇을 받느냐? 블레셋에서 무엇을 받느냐? 블레셋으로부터 또 우리가 매일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사람 몸에 악령이 지배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이기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을 여러분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는 사람은 딱 답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게 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응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은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틀 속에서 절대 계획을 보는 사람은 겁날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 제일 많이 한 것은 이 사탄과의 진짜 영적 싸움하고요, 이 귀신 악령들과 영적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 회복됐어요. 제일 먼저 제 영혼 속에 감사가 회복돼요. 저는 원래 체질 자체가 어려서부터 감사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어요. 제 영혼에서 감사가 나온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근데 이제는 탁 눈을 뜨면 감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진짜 이거 맞구나. 여기에서 나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자들도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면 소천이고 내가 죽이면 나는 살인이 되니까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운동력을 갖고 계신다. 사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와 있는 응답을 가지고 제자를 삼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면 정말 다양한 핍박이 와 있어. 이 핍박
핍박을 통해서 신기한 메시지가 와요.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내 몸에 성취된다니.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는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 놓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엄청난 핍박이 왔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핍박이 오면 오는 만큼 메시지가 와요. 이건 여러분 현장 가는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핍박을 받고 누가 막 계란 세례를 받고 물 세례, 소금 세례를 받아도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 기쁨, 힘 이런 게 와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으면 전부 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와 선교에 진짜 여러분이 가슴앓이를 아는 사람은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심지어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근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애굽 땅의 노예로 바른 것이다.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나는 비자 신청할 필요도 없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나를 키워주셨다. 만일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정치를 배울 수가 없었다. 보디발의 여자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서 그 장관들 사이에 그 위대한 정치를 배우고 알게 됐다. 만일 내가 노예로 안 끌려갔다면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경제를 알았겠느냐. 전도와 선교를 알았다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예요.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 속에는 십자가가 들어있어. 죽음. 내 대신 내 모든 문제를 이루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이 속에는 부활이 있어요. 이 속에는 감람산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감찰력하시다. 트리니티 성삼위일체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을 회복하고 현장을 정복하겠다라는 뭔가 가슴이 있어야 그게 매력이지. 그래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도대체 뭐 합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6장 이 세상 틀에서 빠져나오라는 거. 창세기 11장 세상 올무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완전 옛사람의 운명이 무너지고 새로운 운명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로운 나는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우리 가문이요 무슨 큰 일을 하려면 저한테 연락을 먼저 하고 물어요. 그만큼 달라져요. 집안이 인정할 정도로 달라져요. 영향력이 느껴져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전혀 한 집에 사는데 불신자가 전혀 여러분 몸에 영향력을 못 느낀다. 여러분은 회개할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지면 반드시 영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참 저주를 푸는 몸이 되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내어 쫓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왜 삼저주를 풀으면 천국 배경이 옵니까? 천국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천국 배경이 없으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배경은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잖아요. 그놈에게 잡혀서 지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놈한테 잡히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영원의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욕해 하시는도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보세요. 오늘날 신전 우상이잖아요. 전 세계 여러분 교회들은 다 문 닫혀 있고 관광객들이 지금 구경하는 그 찬란했던 그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신전 우상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관광하잖아요. 그런 교회. 천주교는 보세요. 지금 교양 옆에 전부 다 70개 나라의 대사들이 와서 지금 베이스 캠프로 원내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천주교는 법으로 정치로 건들질 못해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오늘날
분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계속 여기에 지금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왜 분열입니까? 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틀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전도 선교도 모르니까. 그래서 불화살을 소멸을 해야 될 교회가 불화살을 소멸하지 못하고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달으니까 사람 죽이는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지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가 광야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희 아비로부터 3세대까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분열 이거 없애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틀을 알고 계획을 알고 전도 선교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가슴과 마음이 뇌에 각인되지 않으면 다 이 분열에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제 선교의 아주 달인이었는데 결국은 장애인 7, 80명 그냥 전부 다 기름 뿌려서 다 불태워 죽이는 거였어요. 사라지지 않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교회의 짐이 나는 너무 무거웠어요.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게로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를 가보니까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가을에 김장 같은 거 담는 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교회당 여러분 청소시킵니까? 주차위원 세웁니까? 신방 다니면서 음식 해놓으라고 그럽니까? 무거운 짐 안 짊어지게 하잖아요. 오직 이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제자가 되면 세계 열방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맞이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사정을 아는 자, 내 가슴을 아는 자. 그래서 신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종들. 근데 이런 게 없고 전부 다 분열만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마리 교역자지 서로 다 틀어져 있잖아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베드로한테도 그랬잖아요. 사탄아 그러잖아요. 왜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왜 이걸 안 하세요? 행복하지 않으면 귀신 쫓아내면 여러분 기뻐지는데 감사가 회복되는. 저는 이거 많이 체험했어요. 저는 자동차로 혼자 갈 땐 막 귀신하고 진짜 엄청 싸워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 더러운 귀신 나가! 진짜 막 그러고 다닌다니까. 귀신 쫓아내는 기술 얼마나 맑아지는지.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감찰하신다. 기도가 쌓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교회 기도를 분석해 보세요. 전부 다 요한일서 2장 16절 기도를 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접신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것이. 사탄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자꾸 접신되는 거예요. 이 접신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영적 질병 상태가 와 있기 때문에 24시 기도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적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은 24시 시달리는 거예요. 24시 함께 있으면 없어져요. 자기가 영적 질병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은 거의 교회 와가지고 어찌됐든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메시지를 전부 다 자기가 글씨로 써가면서 그렇게 하고 노는 사람은 치유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치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잘하신다. 저는 시달려봐서 알아요. 저는 진짜 영적 질병 상태를 겪어봤거든요. 내 돌출 행위는 여러분, 저의 업다운은 하나님도 예상을 못해요. 그만큼 저는 그냥 휘발유가 아니라 신나였다니까. 상태가 아예 그냥 제 짐에는 신나 2리터짜리를 갖고 다녔다니까. 제가 그래서 모든 기독교에 대한 영적 질병을 다 내가 몸으로 친히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 만난 이후부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 차라리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게 은혜구나. 그래서 나는 세상을 오히려 안 보려고 해요. 그럼 뭘 보냐?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지 못한 크로스비는 여러분들보다도 수천만 배를 더 위대한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복음을 보면 이 눈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되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개인을 치유시킬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 이런 천주교 이런 모슬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보세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결국은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神使用 되잖아요. 他， 사무엘 보세요. 지도자. 어린 나이에 그냥 성전의 집은 제사장의 밑에서 훈련받게 해가지고 다윗을 인증샷. 통하여 세계를 살리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족보를 계산해 보면 유대인도 아니고 저 이방인도 하나님, 아니고 예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잖아요. 우리 앞으로 조선족 보세요. 저 사람들이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이걸 보는 눈을 가져라. 저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이게 틀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없으니까 써놔야 돼요. 영적 세계 전문가 메시지, 베베 TV, 또 어린이 유치부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찾아 들어가세요. 이 자료를 가지고 사탄의 통로를 차단해야 주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잡념이 사라져야 드디어 집중할 수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10분짜리 메시지를 녹취하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잡념이 어느 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진짜 알아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사람에게 분명히 와 있는 삼저주를 해방시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삼저주에서 해방받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내 몸에 삼저주가 와 있다라는 자체도 인정을 안 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신분과 권세를 말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어느 교회 다닌다라는 신분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종교들은 기독교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미래에 새로운 틀을 짜야 돼요. 와 있는 237을 꼭 봐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지금 모슬렘이지만 이들의 자녀들은 렘넌트예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사랑교회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현장에 가야 성취되는 것을 맛봐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이런 거요. 하나님의 자꾸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표준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디아스포라 미션은 세계로 연결되는 것이고 저들을 통해서 지교회가 앞으로 일어날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참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수준이 바뀌는 거잖아요. 표준이 달라지고 어느 날 여러분이 일단 영적 상태가 굉장히 바르게 된다는 걸 여러분 자신이 느끼게 될 거예요. 바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말 조심하고 싶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에 힘이 오면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발판으로 우리 가문의 이런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었구나. 전부 다 현장, 여러분이 다니는 현장도 전부 다 발판으로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절로 돼요. 저절로. 영안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날이 돼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는 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날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전도 제자의 길을 싹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무속인을 어느 날 만나는 거예요. 안 친해야 되는데 굉장히 친한 상태로 오고, 그래서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절대 어느 날을 만들려면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시작해요. 우선순위를 언제나 뭐 하냐? 예배와 훈련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고, 저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체가 교회 중심이 안 되니까 예배도 불성실하고 훈련도 이제 안 받게 되고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루의 시간을 다 이렇게 허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은 이제 어느 날 힘 싹 빼놓고 떠나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미 이 사람이 떠날 정도 되면 이 사람의 상태는 눈을 못 뜬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진 그 귀신 들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상태를. 너무 불행한 운명이잖아요. 이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착한 사람들. 여러분, 악한 사람도 사탄의 힘을 받지만 착한 사람도 사탄의 힘을 받아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예요? 깊은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 전도학교,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까지 하루 8시간만이라도 깊이 들어가 보라는, 이 지역에서 음식도 드시고 홀로 기도방도 좀 가보고, 그러면 깊은 이제 말씀이 내 몸에 새겨지기 시작해. 말씀을 기도 속에서 고백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이 두 가지가 되면요, 여러분의 뇌가 다른 뇌로 조금씩 바뀌기, 복음을 자꾸 보는 뇌가 돼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건강한 뇌가 돼요. 그래서 잡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뇌가 살아나는 걸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살리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 나를 그리스도가 살렸다. 살려놨는데 또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습을 쫓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가 된다. 그래서 4절에 그래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제발 좀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놨으니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혔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모든 성도인 여러분은 이젠 영적 의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런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힘을 탁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힘이 오는 거예요. 절대 우선순위가 틀리면 큰일 나요. 마음과 생각에 힘이 딱 오는 걸 뇌라고 해요.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뇌출혈이 오고 아니면 치매가 오고 중풍이 오는 거예요. 이 맞았다 이 말이잖아요. 맞았다. 외부 세력으로부터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육신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깊이 끌어들여놓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신분 세 가지를 가지고 누림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 내주인도 역사,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고는 작은 권세를 가지고 꺾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2, 또 빌립보서 3장 20절,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그래야 천사가 하늘 배경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천사가 움직여지는, 그리고 하늘의 힘이 움직이기 때문에 만물들이 복종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박, 사망이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전도학교에 전 세계에 지금 네트워크로 지금 강의 듣는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깨달은 전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개인 소통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강단 메시지와 소통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소통할 만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질병 시대를 만난 이 시대에 모든 생명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영적 의사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의 디아스포라 237의 사람들을 찾아 세우고 그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복음 가진 제자들에게 미디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확인시켜주는 작품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사람들이 지금 변질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주는 미디어 작품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